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그 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에 온 땅과 또 회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기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약속한 그 땅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말씀이죠. 무릇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축복의 한 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면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7절부터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2023년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또 예상하지 못한 다른 문제들, 경제의 위험과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 우리가 알고 예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앞서 가시며 그 길을 예비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며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시작되고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성장하고 순종하는 만큼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서 머뭇거리거나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야 되는 목적지를 알고 해야 할 일을 알고 가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마치 우리가 2023년 1월 1일 첫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책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께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곳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이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나은 직장에 가서 편안하고 더 좋은 삶을 누리면 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척박한 몽골 땅에 8년 동안 사역하게 하십니다. 몽고 가는데 하버드 박사학위는 필요 없어요. 거긴 전기도 안 들어와요. 나름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하나님 죽어라고 힘들게 공부해서 박사학위 땄는데 그러면 그 박사학위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꼭 선교지를 안 가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내 전공을 살려서 쓰임받는 길이 있을 텐데 왜 굳이 몽골을 가라고 하시는지. 아니 애당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몽골을 보낼 것 같아서 미리 얘기했으면 고생은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는다는 게 우리나라 박사학위 따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박사학위를 주임 교수, 지도 교수 밑에서 5년 안에 박사학위 논문이 맞춰져야 됩니다. 5년 안에 안 되면 그 학교에서 그 주에서는 공부를 못해요. 다른 주로, 다른 학교, 다른 교수 밑으로 가야 같은 전공 과목에 학위를 딸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나와서, 대학원 나와서 국비로 장학금 오는 사람들 가운데 5년 안에 박사학위 못 따는 사람 수두룩해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몽고라는 곳에 가게 될 때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거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쓰임받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8년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사역이 정착이 되고 나름 노하우가 생겼을 때 또 다 내려놓고 인도네시아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쓰여진 책이 떠남이라는 책이에요. 떠남은 현실, 도피나 책임 회피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옛삶, 익숙해진 세계관, 오랫동안 젖은 가치관, 구습과 옛 태도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망설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떠나야 합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순종해서 떠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모두 벗어 던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해를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절대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우리가 다 응답받고 성취하는 것은 우리 믿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형통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23년 새해 우리는 절대 믿음, 절대 감사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평생에 그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 40년간 200만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면서 모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평생의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광야에서 40년 생활보다 더 힘든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40년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죠. 순종하고 구름 기둥을 따라서 불 기둥 따라서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됐어요. 그 순종조차도 못해서 대다수의 불순종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복 전쟁은 전쟁을 해서 성취하지 못하면 죽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내가 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지 못하면 빼앗기게 됩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심이 끝나고 이제 정복 전쟁에 들어가게 될 때 잘못하게 되면 전쟁이 지면 다시 포로로 잡힐 수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불순종된 것이 있을 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남겨진 이민족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불순종한 그것에 대해서 그 가시가 너희를 평생 찌른다 말씀하십니다. 다 주셨지만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만 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대적이 우리를 애워싸고 공격을 해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그 이후에도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전쟁이 없는 것, 평안한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성취하게 하십니다.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협하고 재산을 뺏기오는 그 모든 사람들 이미 정복해서 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전을 위해서 지어지는 백향목과 모든 필요한 것들이 조공으로 드려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십니다. 만약 피 흘리기 싫어했어, 싸우기 싫어했더라면 성전을 지어놓고서도 계속하신 전쟁의 위기와 또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당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 싸움을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2023년 여러분 각자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해결이 되는 문제들, 취업을 앞두고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결혼을 앞두고 사업을 준비하면서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며 그 길을 예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023년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하죠. 어렵기 때문에 평상시 내가 하는 것 습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는 되지 않던 것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놀라운 것을 행하게 하시고 또 그 예비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불안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세상 말로 겁을 상실해서 깡다구가 세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감당하게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없이는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나무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너희들 스스로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상황을 안 하나님께서 여우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강하고 담대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평안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주는 것은 마귀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보면서 기도하는데 왜 해결되지 않을까? 말씀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의심하게 되고 또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의심하는 자는 주께 받을 줄을 생각하지 마라.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과연 지키실까?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과연 구원함을 받을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전도 대상자 기록해서 새벽에 축복기도 받을 때도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뭐 윗집 사람, 앞집 사람, 옆집 사람 뭐 적어서 나왔는데 전도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내가 전도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이 영접할까? 그런 의심이 들면은 백날 기도하고 전도한다 해도 소용없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래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태껏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땅 밟기 해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대성전도 그렇고 선지센터도 그렇고 어린이집 땅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땅 주인이 안 판다고 하는 땅, 건축 허가도 나지 않는 그것을 믿음으로 밟으면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서 또 앞으로도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땅을 밟으며 정복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두려움의 갈등을 느끼는 크리스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 가던 중에 앞서간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유를 묻게 됩니다. 천국을 올라가는 중에 두 마리의 사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천국을 향해 가던 길에서 되돌아간다.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 천국 문턱까지 다 갔다가 발걸음을 되돌려서 간다. 그때 이 얘기를 들은 크리스찬이 나도 되돌아가야 되는가? 망설이다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앞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사자가 소리를 지르며 잡아 먹을 것처럼 으르렁거리면 날뛰는데 가만히 보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절대 가까이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도말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했습니다. 마귀가 가져다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라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뺏기 위해서 미쳐 날뛸 거예요. 이전에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더 마귀가 날뛰면 날뛰지 운순하게 양같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 깨어 기도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에 이겨놓고 싸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마귀가 아무리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하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2023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받을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마귀가 그것을 어떻게 방해하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오심을 부인하고 성탄절이라는 예수님의 오심을 포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없는 것처럼 거짓말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을 속이려 해도 주님은 부활하셨고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면 불안함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옳다 생각하면 그 길을 가면 되는데 방향에 대한 의심이 들게 돼요. 이 길이 맞는 건가? 목회를 하면서도 열심히 하는데 부응이 안 된다, 힘들다 그러면은 이 길이 맞는 건가?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했는데 하나님 매출은 안 늘어나고 힘든데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이 길이 맞는 건가? 기도하면서도 왜 이게 즉각 어떤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때로는 두려운 마음에 이게 계속 움직여요. 흔들려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며 지금도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당신의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인생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시작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초가 뭐예요? 말씀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성경 읽는 거라든지 여러분들 뭐 하기 싫은데 힘든데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게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다 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귀에 들려지는 세상의 소리, 넌 안 된다, 넌 망한다, 너는 죽는다, 너는 죄 때문에 버림받았다, 마귀가 옆에서 조롱하는 침수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절대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히 예물 봉헌할 때 말하죠. 하나님께서 11조 드리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이상 쌓아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 그대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튼튼한 기초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약속과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2023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주신 것은 그냥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듣고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셔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을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그냥 듣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준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다는 말은 번성하고 승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나오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신다. 정확한 그 말 뜻은 뭐예요? In everything God works. 하나님이 모든 것에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선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형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장 2절 3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데 찾아가고 줄을 잘 서고 때를 잘 맞춰서 기회를 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되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멀리 동떨어져 있어요.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도, 기도하고 노력하려고 하다가도, 새해 그렇게 시작하다가 중간에 힘드니까 슬그머니 포기하고 하던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침이 있어야 돼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전사와 씨름하면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돼서 다리를 쩔뚝 끌면서 그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얻었던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이겼다는 그 이름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400의 군대를 끌고 오던 자기 형 에서가 그를 위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속에 있던 증오와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원수들이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몸부림쳐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 수는 없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알면서도 자꾸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안 될 거, 어차피 죄질 거 포기하고 가는 삶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게 응답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며 형통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또 2023년 새해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성령 안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어.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발을 내디딜 때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이미 주었노라 말씀하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응답받는 기적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